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지금 그 시간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시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어제와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을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마지막이 될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의 결말이, 즉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들이 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단지 자신의 욕심대로, 그리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와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서로 결탁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나는 돈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줄 좀 안다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도 안다. 그건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딱 벼랑 끝에 딱 서갖고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쓰면은 안 좋은 쪽으로 쓰고, 좋은 쪽으로 쓰면은 또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1데나리온은 만약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면은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수고한 값이다 이 말이에요. 안 쓰고 모아놓은 값인데, 그럼 그게 돈깨에 들어오면 자기는 그걸 훔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급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씀을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하고 가룟 유다가 직접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당신들 나한테 얼마 줄래?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에 탐욕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기로 한 것이 얼마냐?
은 30입니다. 그래, 은 30은 지금 이게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 수백 년 전에 그 구약 시대 때에 그때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는 대가로서 은 30을 받는 것은 어쩌면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보다도 그 돈 가치가 점점 옛날에는 못했고 지금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은 30보다는 훨씬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근데 성경에 노예 한 사람의 품삯에 대해서 은 30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절이에요. 그때 법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또 맞는다는 것이죠. 받으면은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시절에 은 30이었으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돈이 엄청 그래도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은 30을 주겠다고 하는 말은 바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예수님이 팔리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 30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다른 유다가 이렇게 은 30을 받기 위해서 그 은 30을 벌기 위해서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하고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전개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돈을 한 푼도 안 받기에는 좀 서운하고 그래서 은 30 정도라도 받긴 받았는데 다른 유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항상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는 뭔가 다르게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붙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누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긴 잡혀갔는데 그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정죄되어졌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정죄되어져서 나중에 사형에 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는 이게 아닌데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을 받았던 것을 도로 갖다 이돈 필요 없어 이래 하고 갖다 주니까 야 네가 받았지 않느냐 네가 뭐 이제 와서 은 30 받아놓고 이제 와서 돈을 돌려준다고 될 거냐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자기는 집에 가서 목매갖고 자살을 죽어버린 것이죠. 도저히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단순하게 그 자기 죄책감.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설마 우리 예수님같이 우리 선생님같이 능력 많으신 분이 잡혀가면은 분명히 그들을 누르고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래 그때 되면은 내가 공로자가 되어져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가룟 유다만 이 생각을 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먹은 것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말이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되면은 야,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을 것이냐 하고 그걸 갖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정죄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일어나므로 죄책감과 좌절로 말미암아 자살해가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사탄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내가 시험에 들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목사가 되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 실질적인 삶을 사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왜 내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시험에 들지 했을 때에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 붙들고 있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 이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비슷한 시험에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든지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네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그게 쉽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나 정말 당신 믿어. 그러니까 내한테 거짓말 하지 마. 그 100% 믿었다 이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시켜줄 때는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야, 진짜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에 진짜 이 속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올 근거를 없애버려라.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원함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해집고 온통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믿을만 합니까? 믿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난 사람 안 믿는다고.
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 난 사람 안 믿어. 그런데 믿음, 그 사람의 믿음만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인정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나 다른 사람하고 상대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야 상처를 안 받죠. 아, 난 절대 안 변해. 아이고, 변합니다. 제가 요번에 어느 당을 떠나서 이 유튜브에 나온 그걸 보면서 이게 실질적인 일이니까 제가 선거운동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씩 받았는지 압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10억씩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겠죠. 10억씩 받았다 할 때에. 그런데 나는 10억 더 뺏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의리는 지켜야 되잖아. 같이 민주화 운동했는 사람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에 유시민이도 고문받다가 다 물어보고 이해찬이는 아예 고문도 안 받았는데 벌써 다 물어보고 김문수는 끝까지 고문을 당하고 눈 한쪽이 잘 안 보일 때까지 안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떠도는 그 유튜브가 뭐냐면은 유시민이는 나는 끝까지 존경할 형입니다. 그리고 심상정이는 내가 국민의힘은 그 당에 있는 김문수는 내가 싫어해도 나는 그 김문수 그 어른을 끝까지 나는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네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으라고 강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부르라고 할 때 내 이름이 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또 잘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라 하고 불려져서 그래 내도 나는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었던 사람에 대해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적어도 그 정도의 확실한 강력한 강하고 방대한 그런 믿음은 굳건한 믿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시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그날이 목요일이 6월절이거든요. 목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6월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후에는 무교절,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6월절이거든. 6월절 만찬을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만찬을 준비하도록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만찬을 준비하도록 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그 유대의 각 지역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식당을 마련하든지 뭐 이런 숙소를 마련하는 게 그게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준비해라 하니까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황당한 거죠. 이 황당함은 또 언제 느끼는 거예요? 오병 이어의 기적이나 질병 이어의 기적을 느낄 때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뭐 물고기 두 마리 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뭘 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느냐 이거죠. 그것처럼 황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맞아 그 마을에 가서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갖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느냐고 이 지금 사람이 빽빽하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역시나 이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볼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뒤따라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너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객실로 안내해 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라. 이야 놀라워도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있을 것이며 또 그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간 집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객실을 준비하고 내어줄 것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긴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말씀하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3년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놀라운 이적도 보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걸 또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먼저 유월절은 애굽에 저들이 종살이를 하고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자 할 때 바로 왕이 자기 종들을 쉽게 내보내주겠습니까?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발라라. 그러면은 모든 장자가 죽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그 심판의 천사가 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 이제 6월이다가 넘어간다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6월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출애굽할 때 그때는 진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사망을 피했습니다. 사망을 피했는데 육체의 죽음을 피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사람들을 저를 믿는 자들을 주의 보혈이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종살이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때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육체의 죽음이 있는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심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죽음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6월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6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실질적인 6월절의 어린 양이 죽기까지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만찬이 계속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친히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제 당연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양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이 더 이상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 주인공이 나타나서 완성을 했으니까. 그 일을 완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6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함을 받음으로 거룩한 자들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6월절의 그 성취,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의 그 잔치를 맞이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거는 옛 언약은 지나가고 이제부터 새 언약이 주어진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음으로 새 언약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고 새 언약은 실제와 같은 거예요. 실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에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그 곁에 두었다. 법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켜. 그 법을 안 지키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거 법을 주어도 이제 십계명이나 돌비에 새긴 그 계명이나 이렇게 두루마리나 이렇게 주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지키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판에다가 그 신비에 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이걸 이렇게 읽어도 사람들이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꽉 심어버립니다. 그래 그거와 같다. 옛 언약은 곁에 두는 거고 새 언약은 마음 중심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 다른 나를 돕는 자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다 이거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옛 언약과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14장 20,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뭐예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몇 번이나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들어도 이 사람들은 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이해할 때가 언제였는지 압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다.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오리니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했던 거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이 말씀이 생각도 나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고 하는 사람은 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더욱더 깨닫는 거예요.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즉 새 언약,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고 하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신령자로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기록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향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6월절에 양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만찬석상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떡을 주고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고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들어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을 법으로 알고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순종하는 만큼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특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과 사역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것은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제자들은 도무지 이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인지 어찌 된다는 말씀인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게 뭐예요? 누가 더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그것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곧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특별한 위치에 앉게 한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물가에서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땅의 뜻을 생각함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그 편지 전반에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당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영야영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구하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신경 쓰고 그렇게 거둬들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세상에서 얻는 복을 구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게 힘든다. 여러분 힘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책임져 주나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얻는 복을 구합니다. 누가 컸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큰 자,
너희들이 다스리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바로 큰 자고 다스리는 자야. 세상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큰 자나 다스리는 자는,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고 다스리는 자라 하면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다스리고 큰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집권자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살아라. 너희가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큰 자가 되어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은 그때는 대접을 바꾸는 자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느냐예요. 내 건데. 내가 땀 흘려서 버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어. 내 안고 일어섬조차, 내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앉고 이만큼 좋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나를 섬기라.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요?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네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뭐든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줄 수 있고,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줄 수 있는, 이런 내가 다리가 멀쩡하니까 떠다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자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자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서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거.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도 너는 꼭 열심히 공부해가 앞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할 때 거의 다 세상 법칙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군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 섬기는 자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은 성도는 바뀌지 않고 교회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뭇거리면서, 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 대접을 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 이 말씀은 뭐예요? 나와 같이 살아라.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데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야.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천국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지고 누리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바뀌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야. 내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또 하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고 항상 나는 종이야. 그런 삶을 생각을 가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야, 우리 교인들은 참 이런 것도 안 해. 저 사람은 시간도 있는데도 안 해.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안 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한 은혜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잘하는 중이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만은 그러면은 나라도 할 수 있는 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고 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대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내게 준 은혜대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지. 그래야 이 어린 사람들을 신앙의 어린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고 본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자로 살면 너희도 주와 같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멸류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의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는 말씀을 내버리고 곱씹어서 생각함으로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아주 지혜롭게 삶으로 결국에는 멸류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더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도 입에서 이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하는 말을 오르내리지만은 그러나 정녕 종말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여 저들 볼 때에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아버지여 저들은 아버지여 천만 군인과도 같고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어떤 세력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